옆에 사람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같이 앞뒤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축복하시고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삶의 모든 방향과 그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생에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들도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매일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고 되지만 정말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남이 아닌 예수의 만남, 오늘 그 만남을 가진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보면 이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보통 12시부터 4시까지는 일을 안 합니다. 낮잠을 자요.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5시 넘어야 수영장 바닷가도 가고 물도 기르고 여러 활동이 시작되고 그래요. 너무 더우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장 더운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이 여인은 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다야에서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세 등분이 되어 있는데 유대 땅이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우회가 갈릴리 쪽인데 이 사마리아 땅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당했던 곳이에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침략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도에 보시면 침략자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살기 시작하면서 혼혈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인데 이제 혼혈족속이 됐으니까 저건 이방인들이다. 이방인 피를 섞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하게 되고 갈릴리를 가더라도 절대 해변가로 돌아가든지 산악지로 돌아서 가지 절대 중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글로 가야 되겠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땅을 꼭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조건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불러왔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 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찾아오신 것이 주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 이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 나만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나는 그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거기를 가야 된다. 하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길을 예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먼저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좀 물 좀 줄 수 없겠냐고. 이 여인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대낮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것도 유대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있고 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표현이 뭡니까?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남자거나 여자인데. 이때 당시 여러분 아시죠? 여자의 남자 관계는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그 철학자들은 거의 때 당시에 보면 여자들을 거의 노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로 생각지 않으면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누터까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잘 자라고 뭐 이렇게 성장한다. 그건 잡초들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 정부에도 이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한국은 여러분 한 50년 전까만 해도 유대 사상, 유교 사상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멀리 거의 밥상도 같이 못하고 같이 걸어가기도 힘들고 교회 예배도 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한 인격으로 한 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러니 이 여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21세기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와 나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인생과 무슨 컨택이 있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타인,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전혀 당신하고는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끼어들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변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다가는, 나 이런 물 좀 주십시오. 그런 물 좀 있으면 주십시오. 굉장히 기대와 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벌써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거기에 답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의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럼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사막에서 온 물이 생명입니다. 당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을 것이다. 그때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밖에서부터 새어지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별히 사막 지역은 물이 생명이에요. 이게 요셉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것이 영생을 얻는 물이 됐다. 이건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언제나 기어 먹을 수 있는 날 속에서 싸우는 상황이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면서 영생의 생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의 약속하는 영생 물은 사치품이 아니고 꼭 필요하듯이 영생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락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만큼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 락펠러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Just need the more.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면 됩니다. Just need the more.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욕망. 재물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도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조금만 더 재미있는 거. 조금만 더 재미있는 거 없을까? 조금만 더 맛있는 건 없을까? 조금만 더 좋은 편한 건 없을까? 계속 이 목마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핸드폰이 계속 잘 팔립니까? 매년 나와도. 조금 뭐 바뀐 거. 조금 펑션이 좀 바뀐 거. 컬러가 바뀐 거.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긴 줄을 서서 밤새면서 기다리면서 사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something. 그 무엇이 뭔지 모르고 계속 찾아요. 그리고 계속 목말라 합니다. I'm thirsty. 어쨌든 이 여인의 태도는 굉장히 변했습니다. 아까는 상관없다고 했던 그 여인이 상관 있는 예수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실 수 있는 예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또 한 번 변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소이다. 아니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선지자는 고백을 하게 될까요?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열의 이슬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대화를 바꿔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아니 처음 만난 이 남자가 무례하지.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무슨 남편을 데려오래.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교분도 없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 남편 다섯이 있었었냐? 지금 없는 건 맞다. 통고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과거를 아는 남자? 꽁꽁 숨겨놓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부끄럽고 피해서 지금 우물가도 왔는데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실 분이 있네. 이 여자에게 예수님 왜 이렇게 아픈 상처를 찌르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말씀하실까요? 삶의 변화는 박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박힌 것은 뭘까요? 이 딸에게는 늘 죄의식 속에서 피해 다니고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죄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야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해놓고 쌓아놓고 해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잘못을 내놓을 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하게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맡겼던 생수가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 무엇가 나를 지금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됩니까? 숨겨놓는 죄악들, 나만이 은근히는 즐기는 죄악들, 이런 것이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노인가, 어디든지 계신 옴니프레센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전능하신 올마이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게 다윗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이게 다 야곱도 만나고 할 텐데 참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이 보면 한결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드러낼까? 드러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서전 속에는 다 사람들 다 화장시켜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모양 만들잖아요. 성경은 드러냅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이 내가 누구냐. 야곱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야곱입니다. 악탈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내 비틀거림을 아시고 내가 살아왔던 힘겨웠던 버거웠던 인생의 길을 아시고 내 화려했던 나의 모든 캐리어를 아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내 뒤안길의 인생의 실존을 고독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 나를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메시아라고 이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것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나는데 계속 자꾸 꾸준히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 화제를 돌립니다. 대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 어떤 자기의 좀 하고 싶지 않은 얘기, 비밀스러운 거 있으면 그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다른 데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해결해 줄 텐데 그 메시아를 나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요, 인생의 지금 이 목마름, 이 고독함, 이 절망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람 믿어봤더니만 상처뿐이고 내 삶은 지금 고독뿐이고. 우리 삶이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속고 살고 있어요. 항상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를 기름 붓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왕의 직분에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서 모든 걸 통치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이것은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가짜가 많은 거예요. 또 제사장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의상은 섬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텐데. 그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충격입니까?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 I am.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그냥 괜찮습니까? 그 여인의 고통 속에서 이 정말 무릎에 해결할 수 없는 무릎 앞에서 메시아만 오면 난 되는데, 그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야, 나로다. 얼마나 그 여인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남자들한테 실망하고, 사람들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 여인이 늘 부르짖었던 것은 메시아, 예수, 그분 오면 나는데, 그분을 만나야 돼. 근데 그분이 내가 그다. 내 인생을 구원할 그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내 인생을 다스릴 그분, 그리고 나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그분,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 여자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도망치듯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상실한 고독인, 현대의 삶이 그래요. 내가 없어졌으며 자기 자신을 다 상실했어요. 세상에 치이고, 이 외로움과 군중 속의 외로움과 믿을 사람은 없고 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희망이 걸만한 것이 없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데 제발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허우적거리며 타에 부르짖는 이 여자가 되어버렸던 그 여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수가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똑바로 봐라. 내 얼굴 좀 봐라. 네가 그렇게 참는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은 정말 나를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이 크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첫자 중간자를 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카타콤의 그 사인이었어요. 물고기 사인이죠.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온전한 왕으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도와주실 그분, 그 대답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 그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놔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기를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순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깨닫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내가 만났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의 왕으로 다스릴 그분이 오셨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 물고기를 버려두고 물기를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더 뒤집고 압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족했습니다. 여인은 목마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재물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행복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하고, 이럴수록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인생. 사단은 날마다 이것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주님께서는 아니다.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만족한 삶이 될 것이다. 시편서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참으로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산에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서 외칩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오늘 마지막 사장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믿고 예수 앞에 돌아왔다고,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변한 삶,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 전도를 못할까요? 나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난 이 감격이 있으면, 이 목마름이 사라졌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늘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됐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여인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